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도설명 웨비나 마지막 강의이군요. 8강 요약 강의 트라이앵글을 사수하라 일터 전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나갔습니다. 길거리와 시장 골목을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니기만 할 뿐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전도하러 나왔으면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장을 그저 걸어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되어야 한다. 나중에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언제나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세요. 삶이 먼저인 전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일터 전도를 할 때 이 프란치스코의 이 말이 정말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트라이앵글 일터 전도를 한번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조서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보면 적어도 다리오 왕이 바벨론 만신전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 최고 신인 벨신보다 더 하나님이 위대하다, 더 능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니엘이 전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다니엘은 능력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다니엘은 메데바서 제국이 시작될 때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넣을 정도로 그렇게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신임하죠. 결국 다니엘의 대제국 경영 능력을 무한 신뢰했던 그 다리오 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능력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야말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신앙으로도 인정받습니다. 그의 정적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 정적들이 봤습니다. 그 수석 총리의 자리, 돈과 명예와 권력이 돌아오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 때문에 살아나올 수 있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이런 신앙으로 다니엘이 일터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영적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전도 하기 위해서 트라이앵글이 필요한데 이렇게 능력과 신앙, 여기에 필요한 트라이앵글의 또 한쪽 끝이 뭘까요? 뭐가 과연 있어야 할까요? 바로 관계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3가지가 있었고 다니엘이 이것 통해서 일터에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실 동료 관계는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괜히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해코지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동료 관계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 관계는 끝내 성공했습니다. 결코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바로 직장 상사 다리오 왕과의 관계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넣고는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밤에 잠도 안 자고요. 그리고 새벽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다니엘이 살았는가 확인을 합니다. 정말 다리오 왕이 대제국의 왕으로서 자기 채통도 잊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제가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것이 제 결백함을 증명합니다 하고 자신의 간증을 사자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한 관계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과 신앙, 관계, 다니엘의 트라이앵글 일터 전도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일터에서 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이 일터 전도를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트라이앵글 일터 전도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과 한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농사를 위해서는 적어도 3, 4개월, 4, 5개월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일터 전도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일터에서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전도를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에는 접촉과 인도와 그리고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요. 이 접촉은 뭔가? 그야말로 접촉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그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 퇴사를 했다. 그래서 만나기도 힘들다. 이건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접촉입니다. 그 접촉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는 그야말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신우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리고 오면 교회 안에 양육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인도하면 좋습니다. 전도는 그야말로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을 숙지해서 여러 방법으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팀워크입니다. 과정의 미학입니다. 이 모두가 다 전도입니다. 접촉과 인도와 전도가 다 전도입니다. 내가 사형리를 이렇게 읽어주었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정말 기쁜 일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이 전도 때문에만 영접하고 구원받았는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전도도 지금 나 혼자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한 그 전도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딱 거두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팀워크이고 과정의 미학입니다. 일터 전도의 세 요소인 능력과 신앙과 관계도 이게 모두가 다 전도입니다. 이런 트라이앵글 일터 전도의 실천의 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식사 초대 간증 전도법인데요. 이건 그야말로 점심시간이라든가 저녁 때 한 사람을 초대해서 그와 이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혼자 하기 힘들면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서 얘기하면 더 서먹하지 않고 얘기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적절한 기회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진솔한 간증, 조금 전에 본 대로 일상의 그런 간증을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삶의 모범, 이 전도는 한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가. 대학생 때, 그때는 예수 안 믿는 때였는데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쪽에 한 교수님이 식사를 하시더랍니다. 혼자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정말 경건하게 식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평소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믿는 기독교라면 나도 한번 믿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어서 선교사로 헌신했다 합니다. 바로 이게 보이지 않는 삶의 모범,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게 되는 예죠. 사랑전도법은요, 한 회사의 전무였던 분이 이제 경력사원으로 들어온 법무팀을 담당하는 김 차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독불장군이고 사람들과 융화하지 못하고 참 어려움을 겪더랍니다. 어느 날도 야근을 하는데 정말 힘들고 괴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김 차장, 나는 김 차장이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40대의 가장인 이 김 차장이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결국 나중에 어떤 계기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랑 전도법입니다. 장소, 업무 활용 전도법은 뭔가 하면은요, 이 장소는 이제 회사 이 정문 데스크에 근무하던 한 실장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직원들이 이제 출퇴근하면서 그 이제 정문을 드나드는데요.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눈에 띄지 않습니까? 주로 신입사원들을 이야기 나누고 친해지고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전도한 사람을 이제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좋은 교회를 추천해서 직접 가서 데려다가 인도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성경 찬송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의 열매가 이분은 뭐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장소 전도를 잘 활용합니다. 또 업무 활용 전도법은 뭔가 하면 이제 호텔 회장님 비서로 지내는 자매인데 사내 인트라넷에 이제 글들을 올리게 되면서 거기 이제 좋은 내용의 글들 이런 걸 이제 보내면서 사람들 반응을 보고 결국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계기를 마련해서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많이 거둔 이제 그런 예입니다. 택배 배달 전도법은 뭔가 하면은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제 동료들을 잘 돌봐줍니다. 근데 이제 의식이 끊기는, 필름이 끊어진다 그러죠. 의식을 잃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료들을 집에까지 업어서 데려다 주는 일이 택배 배달입니다. 그러면 누가 고마워하고 누가 미안해 할까요? 바로 그 선생님의 아내죠. 그래 이제 이분은 이런 택배 배달을 이제 평소에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전도 행사, 초청 주일을 하게 되면 한 주 전이나 두 주 전 토요일쯤에 그 동료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평소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스병 들고 이렇게 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를 잘 대접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내일 혹은 그 다음 일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한번 좀 와주지 않겠냐. 그럼 이제 온답니다. 그렇게 교회에 발을 들여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교인이 되는 이런 동료 전도의 열매가 이분은 교회 안에 많습니다. 바로 이런 전도를 자기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일터에서 실천하는 전도의 예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의 핵심을 숙지해서 전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 못하는 인간은 뭘 해야 하는가? 그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복음의 핵심을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묘사하는 것들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도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으면서 수시로 자주 너무 길지 않게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 나누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전도를 타문화권에 가서 전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우리는 비자와 비행기표를 가진 일터 사역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이제 비즈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직업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웨비나 강의 다루면서 많이 언급했던 요셉과 다니엘, 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던 모르드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타문화권에서 직업선교를 한 사람이죠. 직업선교사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직업선교사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텐트 메이커로서 장막 만드는 사람으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확장은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생업을 가진 사람, 여행자라든가 상인이라든가 노예라든가 무역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이 선교학자 라투레또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8세기 들어서 진첸드로프 백작과 모라비안 형제단이 평신도 전도, 자비랑 전도를 합니다. 직업 전도를 합니다. 1732년에 서인도 제도에 옹기장이와 목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호주를 제외한 전 대륙에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200년 동안 세계 14개 나라에 3,000명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윌리엄 캐리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였는데
부두수 성공이었다가 일하는 목사가 되고 일하는 선교사가 되었는데, 이제 세란포로 트리오라고 해서 3명의 선교사가 자비랑으로 여러 사역들을 합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출판사를 운영하고 또 국립대학교에서 벵가라 강사 역할을 하고요. 그러면서 토착교회를 형성하고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이 이제 스위스 바젤 선교회로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어져서 직업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비지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비즈니스맨과 선교사를 의미하는 미셔너리의 합성어입니다. 직업 선교사라는 이야기이죠.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비즈너리의 세 모델을 피터 추카이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은 예수님 타입입니다. 예수님은 20년 가까이 건축가로 일하는 직업 전문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간 전임 사역자로 일하고 다시 직업 세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형은 자신이 가졌던 직업적 지식이나 경험이 선교사에 갈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비유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 건축 관계된 그런 일들, 평소에 하셨던 그 일들이 많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타입인데요. 바울은 이 직업을 사역 위한 매개물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텐트 메이커로서 일하면서 동시에 선교 사역했는데, 이 일이 이제 대중적인 일자리라는 거죠. 전도할 곳에 가면 어디에서는 일거리를 얻을 수 있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했습니다. 또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주로 선교의 거점을 확보했는데, 주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하면서 바울은 이제 여러 지역을 많이 이동하면서 오래 머문 것도 있습니다만, 1년 반, 3년 머문 것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또 하나의 모델은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타입인데요. 바울과 동업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자가 되어서 바울과 사역도 함께 했는데요. 바울처럼 많은 곳을 옮겨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옮겨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가정교회를 열었고,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일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해외에 주재원으로 파견이 된다. 그런 때 이제 그 타문화권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직업 선교의 트라이앵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타입, 바울 타입, 아굴라 타입, 브리스길라 아굴라 타입,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선택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또 선교를 실제로 직업 선교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일터 소명의 열매가 바로 이 일터 전도와 직업 선교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능력과 신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트라이앵글 일터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또 은퇴하고 나서 시니어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겠고요. 이 트라이앵글 직업 선교사로 타문화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터 소명 웨비나 8강 강의 함께하고 들어주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